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첫째,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많은 거칠고 위험한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을 마친 후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들이 와서 엘리야를 취하여 하늘로 승천하는 아주 특이한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따르던 제자 엘리사는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엘리야의 승천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사모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나 엘리사는 개인뿐 아니라 나라들과 왕들에 대한 예언들과 많은 카운슬링들을 해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 세대인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나 그것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훌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칠 때 예수님은 그가 엘리야라고 했지 엘리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위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생활 속에서의 쓰라린 또는 은혜로운 경험과 체험들을 통해 그들은 변화했고 성숙해졌고 점점 더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종종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며 어느 쪽을 우리가 배우고 따를 것인가 선택하라 합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모세와 바로, 모세와 아론, 다윗과 사울, 아합과 엘리야, 마리아와 마르다, 심지어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렇게 대비되는 인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종종 카인과 아벨이 함께 있고 에서와 야곱이 여전히 갈등하고 다툽니다. 때론 야곱의 삼촌 라반도 튀어나와서 탐욕에 찬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언행도 미성숙하고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종교는 하나 갖고 싶은데 절에는 왠지 가기 싫고 다른 종교도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 그냥 교회에 다니자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과 헌신, 희생,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일본의 명문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했던 그리고 5개 국어를 하는 대단한 천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서 공부하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후 거지와 노숙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고 수백 명의 고아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포 도시의 대부분의 땅을 소유했으며 그것을 받은 이 최춘선이라는 사람은 땅들을 조각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너무 착하니까 어떤 이들은 그를 속여 땅을 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모든 땅을 나누어 주고 맨발로 전도를 다니다 2001년 전철 안에서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참 특별하고 귀한 분입니다. 나는 지금 크리스찬은 가난해야 한다, 빈손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린 적어도 이것을 연습하도록 하십시다. 믿음은 다방면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 없이 어느 날 큰 믿음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자꾸 연습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근육을 갖고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 교회만 다니고 실상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버리고 살던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교회가 아무나 축복하는 자판기나 ATM 머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시다. 그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난 큰 교회에서 믿음을 갖고 성장했습니다. 늘 배우기를 큰 목표를 가져라, 입을 넓게 열라. 난 사실 그런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나는 큰 교회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희생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발견한 것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더 승진하는 것을 잘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나 복을 많이 받은 후 어떤 이들은 예전에 지던 십자가를 늘 똑같은 사이즈와 무게만 계속 지고 가려고 하고 더 이상의 충성이나 헌신은 외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더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소원과 목표가 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더 깊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예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며 따라갑시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날 때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10벌, 20벌의 좋은 옷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권, 20권의 성경과 100권, 1000권의 책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지역들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는데 결국 그가 가지고자 한 것은 한 벌의 옷, 한 권의 성경,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성구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졌으니 책임도 큰 것이지요. 우리 현대 크리스찬이 쉽게 빠지는 함정은 탐욕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 여자는 마지막 때 어떤 교회들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금, 은, 진주가 많이 있고 멋진 금잔도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금, 은, 진주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은 주님께 기도하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고 늘 예수님으로부터 납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TV도 너무 보지 말고 이상한 영화나 쇼도 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겉으로는 영화이고 쇼인데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하게 강력합니다. 1969년 우리 아버지께서 TV를 구입하셨습니다. 19인치 흑백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주 행복하게 영화도 보고 쇼도 보고 또 그때 미국 드라마도 보았습니다. 일주일에 몇 차례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생각나는 배우도 있습니다. 로버트 와그너. 기억이 납니다. 아주 핸섬한 젊은 남자였지요. 그런데 가끔 영화를 보다 무서운 장면들이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모두 얼어붙어서 조용하고 채널을 바꾸고 싶어도 무서워서 TV 근처에 가지 못했습니다. TV 그 자체가 귀신이 아닌데 우리는 그 근처에 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이처럼 악한 것, 무서운 것, 더러운 것을 보여주는 기계조차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외국의 어느 도시에서 만났던 외국 여성은 크리스찬인데 내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밤새워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선교사에게 감히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여자는 주책이었습니다. 애가 넷인데 엄마가 본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하십시다. 결론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무병장수여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요. 만일 유병장수가 되면 본인이나 자녀가 큰 부자면 몰라도 김병에 효자 없다고 자녀들조차도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낙타 무릎으로 유명한 사도입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의미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혹 아직 젊고 건강하더라도 꼭 주님 뜻대로 살고 행하는 복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제대로 배우며 실행하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